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서론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1절을 들어가겠는데 1절도 지난주에 우리가 원어를 살펴봤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기로 하고 요 1절의 내용을 우리들이 제목을 만약에 정한다면 그 때와 그 영광이라고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은 그 때와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절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땅에서 하늘로 옮겼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이제 아버지께로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얼굴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기도할 때의 심령은 세상 것에서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표시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마음은 부귀 영화를 향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죄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야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자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벌어질 일과 땅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을까?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살려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그 때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역시 정관사가 생략되어서 그냥 때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 때가 온 거예요. 그 일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만 일어날 그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중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봄철에 있는 춘분과 가을철에 있는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하지라는 여름철 절기와 반대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라는 겨울철 절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따뜻한 봄철이 돌아와서 춘분이 오면 그때부터 낮의 길이는 점점 길어져 여름철 하지가 되면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하지가 지나면 낮은 점점 짧아져서 가을철 추분이 오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추분이 지나서 새날이 시작되면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겨울철 동지가 되면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아집니다.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다시 낮이 점점 길어져서 봄철에 춘분이 오면 낮과 밤이 같아집니다. 이 일이 해마다 똑같이 일어나도 같은 때의 시간에 그 절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뜨거지는 해도 같은 때의 시간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역사 안에서 혹시라도 해가 뜨거지는 시간이 같은 날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흐르는 역사의 시간의 원리 때문에 그 시간은 이미 지난 시간이거나 아니면 돌아올 시간이거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은 이 역사 안에서 한시도 한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뜨거지는 해가 365일 1년 12달 똑같은 시간에 뜨거지는 것이 아니지요. 똑같은 해가 단 하루에도 뜨거지는 시간이 같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살면서도 왜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다르며 날마다 뜨고 지는데도 그 시간들이 다 각각 다를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한 사고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날마다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날마다 뜨거지는 해를 보고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역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쉼 없이 발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뜨거지는 해가 쉬지 않고 흘러가면서 같은 시간에 뜨거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는 쉼 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키움받고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쑥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거의 애우다시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들이 슬픈 일이 당했을 때는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슬픔에 몰두하여 애곡할 때가 많고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생기면은 사랑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죽도록 미워하는 데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들이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하며 이런저런 모든 삶을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지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모든 일은 단 한 번 꼭 그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지만은 똑같은 식사는 우리 일생에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밥을 먹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다시 찾아 먹을 수 없는 이 밥을 먹어야 한다고 톡촉하기도 합니다. 초놈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왔다고 했는데 그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때입니까? 역사 안에서 단 한 번 일어날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일은 아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먹는 일도 두 번 다시 오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세상을 구원할 이 구속의 역사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구속의 사건은 밥 먹는 일이 비슷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대는 같지 않아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지만은 같은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비슷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비슷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언제나 어디서도 두 번 다시 비슷한 꼴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자기 백성들과 온 세상이 영광스럽게 되는 천지가 개벽되는 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복음 27장 54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하늘도 놀라고 어두움이 온 땅에 덮쳤다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과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승천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며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에게 내려앉았다고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연 만물도 주님의 때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내 보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지만은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자연 만물까지라도 날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증거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위에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고 삽니다. 사람들은 나쁜 것을 주어도 좋다고 받습니다. 술, 담배, 마약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데도 좋다고 받아먹습니다. 돈도 명예도 잘못 쓰면 위험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삽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자연 만물들은 나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산과 바다와 땅들이 오염이 되어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인간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증거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목사보다 많은 수가 이 세상에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선교사가 많고 목사가 많고 전도사가 많고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급박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거절하지 못하고 증거하고 사는 저 자연 만물에게 내려진 그 은혜가 오늘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재림의 때에 그날에는 주께서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불효막심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데도 그처럼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은혜만 확보하면, 하나님만 은혜만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께 어떤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받은 영광은 아담 안에서 파괴되었던 부자관계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충생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웃 아저씨도 보고 아빠라고 한번 부르라고 해보세요. 죽어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라도 양부모를 호적에 오르지 않고는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새엄마가 와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으로는 불러도 마음으로는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전도를 많이 하고 뭔 큰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영광을 받지 못했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돈 있는 자가 그렇습니까? 권력 있는 자가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은 자가 그렇습니까?
못 배우고 못 읽고 가진 것 없는, 비록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심령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우리에게 받고 싶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마저도 친히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영광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와 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영광은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날이 바로 온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은 물론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나님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를 요구하라.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임마티엘 하시옵소서. 임마타엘 하시옵소서. 쉼없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큰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구하는 길,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돈 들 필요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주여 주여 긴 시간을 내서 엎드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을 쉴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든지 그냥 주여 주여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고, 그때 그 영광을 깨닫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는 자기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쉼없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내용이요 방법인 것을 이 시간에 정리하면서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